첫 번째, 세례 요한의 탄생.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엘리사벳은 노산이었지만 순산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한나와 같이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늙고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의롭게 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신앙의 계승자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호칭도 그냥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이렇게 바뀝니다. 엄마 아빠가 된 것입니다. 친족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친족들은 엘리사벳에게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말합니다. 가문에 없는 생소한 이름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 하는가 묻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썼습니다. His name is John.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쓰지 않고 요한이라 쓰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누가 짓느냐 그리고 어떤 소망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사가랴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달 동안 벙어리였던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두려워하고 요한의 이야기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뿔 예수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을 찬송합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들소나 물소와 같이 강력한 뿔이 있는 동물들은 맹수들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 각주에는 여기서 뿔은 강한 왕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 지도자, 강력한 보호자, 능력자들을 뿔이라고 했습니다. 뿔은 왕이 백성을 보호하거나 원수를 물리치는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구원하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윗 왕과 같은 강한 왕, 강력한 보호자, 능력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뿔은 제단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 때 네 모퉁이에 뿔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과정은 속량의 과정입니다. 속량은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려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지불 능력이 있는 그의 형제나 친족이 속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량의 값을 지불해주는 능력자,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사가랴의 찬송시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신자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윤리 도덕적으로 망가뜨립니다. 내면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나옵니다. 10뿔의 힘과 7머리의 지혜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적절하고 다양한 뿔로 우리를 찔러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뿔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강력한 해결사, 돌보는 자, 독보적인 수호자가 되십니다. 원수를 이기는 더 강력한 뿔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신도 목자님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죄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종신토록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덧눈의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미리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게 합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의 축복이 어떠합니까?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물질이나 능력이 많다고 인생에 해가 뜨고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인생에 해가 뜨고 구원이 임합니다. 제사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 우리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해는 모든 사람에게 뜹니다.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과 죽음에 있는 사람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눈의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든지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덧눈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1974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고향이 완도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먼 데서 왔냐며 깜짝 놀랍니다. 시골에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광주로 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영문학과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숙하는 친구와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흘러나온 피로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3 2학기는 저에게 가장 어두운 암흑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살 많은 반 친구가 약간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신경이 예민했는지 그 생각을 그냥 떨쳐버리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한 학기 내내 계속 생각이 나서 책도 못 보고 머리에 벽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성실이나 의지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파서 이제 책도 볼 수 없으니 대학도 가지 말아야겠다. 기술 배울 수 있는데 가야겠다. 막연히 생각하다가 누나가 4년제 대학에 가라고 해서 그냥 대학 원서 샀습니다. 시립대학교의 회계학과에 93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시립대학교 회계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슬픔, 어두움의 뿔에 깊이 찔려서 이것이 아무 기쁨이나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시기에 저는 원수에게 짓밟혀 무력한 모습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어두운 저의 내면에 다가왔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 소감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으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에서 피싱도 하고 전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 학기에 학점이 3.5만 넘으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넘지 못해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잘 준다는 시립대학교에서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 당시에 있었던 시립대 3대 바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양 과목에서만 A 이렇게 학점을 잘 받았고 전공은 저에게 잘 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방황하며 나의 갈 길을 찾는 인생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무력하고 나약한 자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셨습니다. 저는 풀타임 목자도 하고 학습지 회사에 방문교사도 하고 프리랜서로 영어 번역가도 하고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40대의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원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편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하였습니다.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용인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며 다녔습니다. 학기마다 높은 학점과 장학금을 받아서 전에 전공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한을 말끔히 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졸업해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염려의 뿔에 찔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요양병원에 취업하여 치료사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전국 평신도 학사 수양에 참석해서 아침에 족구를 했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에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수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눈앞이 아찔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잘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목자님들이 와서 머리도 감겨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전국 수양에서 다쳐서 전국적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는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못 걷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지 체험하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회복된 후에는 서고 걷고 달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시립대 운동장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치료사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봉센터에서는 제가 명함도 못 내미지만 저희 병원 치료실에서 자녀가 2명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프린세스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프린세스 목자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황공주입니다. 친구와 같은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또 있습니다. 경찬이 요한이 2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어둠과 절망과 무력감의 그늘에 앉아 슬프고 외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구원의 뿔, 덧눈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의 뿔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의 뿔을 물리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약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어쩔 때는 한심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절망의 뿔에 찔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뿔 덧눈의 예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의 인생에는 밝고 따뜻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흑백이던 세상이 칼라로 변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나의 구주, 구원의 뿔, 덧눈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잘 배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